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일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마귀를 가두개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무서운 사실이 우리 사람마다 묻어 있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저기요, 방송실이요. 좀 키워 보이죠. 술에 찍는데. 예, 그래서 첫째는 죄 문제고,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전부 전가받아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가운데 있던 저희들입니다.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과 본래 함께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 이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는 것처럼, 또 식물이 흙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인생인데, 그래서 늘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 힘을 얻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까지 주어졌던 인간인데,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인간에게 대두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도 몰랐잖아요. 지금 교회 바깥에도 전혀 모릅니다. 한마디로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죄 문제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가 1670km로 자전하고요. 막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에서 막 도는데 10만 700km로 돌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20배로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 몰라도 돼요. 왜냐?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왜냐? 굉장한 속도로 막 돌고 있는데도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저 차가 100km로 달리다가 60으로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나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에요. 이런 참 신묘막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몰라도 된다니까요. 우리 멸망하지 않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그러나 에덴 동산 사건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 개가 빠진 게 아니고 우리가 빠졌다니까. 인생이요. 몰라요. 죽었어요. 나 몰랐는데요. 너 몰랐구나. 그래 봐주질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멸망이었고, 그러나 하늘을 무너진 거 아니면 다 죽고 다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러나 기쁜 소식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저 김진호 지사님 살고 있는 사기막 사람들도, 사기막골에 살고 있는 저분들도 알아야 돼요. 나 몰랐는데요. 모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뭘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목사님 그거 잘 아는데 왜 또 얘기합니까? 아니요, 각인돼야 돼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런 구원 받았는데도 쩔쩔매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어떤 면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몰랐다가 우리가 지금 알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멸망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서운 멸망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잃었다가 찾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찬송을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박상권 선생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것이 이게 어느 한순간에 굉장한 축복입니다. 백지사님, 자 여러분, 이 안 들려 와 있어도요, 안 들린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그러는데, 진짜 놀라운 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죠.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감동이 돼요. 한 번 경험이 있으면은요, 그런 충격을 한 번 받았으면은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된다니까요. 부를 때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면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예요. 대전에서 내가 청년 때 대동교에서 서대문에 이명재 목사님이 그 성결교 목사님이시는데 집회를 하는데 참여했는데, 그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 중간에 밑에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시더니 그때 그 광경이 선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송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때 그분이 집회 강사들도 밑에 내려와서 마이크 잡고 말씀을 전가하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나 같은 죄인,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찬송에 얼마나 감격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한 번의 감격인데,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린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잘 안다고 그러는데 왜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아주 굉장한 감동을 가지고 이 찬송 아까 부를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은, 박상원 사님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이 찬송 부를 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맨날
여러분 이런 중요한 찬송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다 형용 못한다는 거예요. 저 높은 별을 넘어. 그렇죠. 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장로님 말씀 잘 듣지나 보네요. 오늘은 아주 앞에서 저 같이 왜?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나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찬송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일생 동안 예수님 지 60년 됐는데 이 찬송 부를 때 한 번도 그런 감동이 없네. 스펀지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른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찬송이 길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비참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님 대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죽을 때 그냥 형식적인 믿음 체면유지 때문에 교회 다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씁쓸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나의 힘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아이들 찬송처럼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이 맛보면서 난 아이들 찬송인 줄 알았어요. 좋은 내용이니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지금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거 안 될 때는요 왜 안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이럴 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예배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일어나서도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오늘 이 점심 예배 끝나면 10분 내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해보자 해서 어제 준비했거든요. 윤호경 권사님 점심 식사하고 왔어요. 윤호경 권사님 때문에 어제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리고 어제도 토요일 날 모여서 어제 음식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봉사하는 생활 그뿐입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음식도 나누고 이런 그 교제 그뿐입니까? 헌금도 오늘도 헌금했잖아요.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일도 남에게 뒤지지 않게 또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순종하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열심히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참기도 참고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참 인내하는 생활도 한 달에 어떤 성도처럼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매주 나오잖아요. 교회 생활에 한 달에 한 번. 오늘 나왔어요? 나왔어요? 장로님 뒤에 안 보여서 그랬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데도 자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배우느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 반복 계속
계속 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오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예배 참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새롭게 보여야 할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프로그램만 따라 살다가 말아요. 이거 억울하죠. 정말 여러분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해도 나중에는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진짜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찬송하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래 주님의 나를 십자가 죽으신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으면은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깊고 넓구나. 어떤 분은 이 감동을 받고 찬송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찬송도 그렇고 모든 말씀도 그렇고요,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 말씀들인 거를 난 나중에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 믿고 한 40년 돼서 알았어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꾸고 얘기한 얘기를 야곱 그 아버지가, 형들은 시기하지만은 야곱은 마음에 두었는데 성취돼요. 요셉이 지킨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이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믿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감동만 받지 말고, 오늘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을 받았어. 꼭 이명웅이가 부르는 노래 듣고 감동받은 거였구먼. 이런 여러분 그때 잠깐 감동만 받고 목만 축이고 그냥 시원함만 가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니까요. 감동적인 설교를 안 하면 아유 저걸 설교라고 하느냐, 이러면 틀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보아야 될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떤 면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많은 걸 봐가지고 기준은 많이 알아요. 교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거스르면 대번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대번만 원망 불평 나오고 무시하는 게 나오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도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못 넘어가요. 시험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든다고도. 시험에 들 일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노예로 나머지 멀쩡한 자식을,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면은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자살해요. 힘드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엄청난 낙심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물 좀 마셔주세요 다들. 물 좀 한 컵씩 잠깐 한 모금씩 마시고 말씀 들으라니까요. 줘봐요. 지금 윤옥경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은 물 마시라니까 물이 옆에 있으니까 얼른 마시잖아요. 없잖아요. 물 마시라는 겁니까? 깨요 좀. 이래 하나도 안 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 마귀가요,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눌러요. 생각부터 물이 지킬 만한 것보다 뭐든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라면이라. 마음이어야 되고. 지금 말씀해. 맨날 그 소리. 그러면 이제 탁 다쳐버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잖아요. 교회 생활 잘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혼자 있으면 썰썰하고 불안하고. 이 목사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한 목회가요, 목사님들이 간암에 많이 걸려요. 왜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온 교인들의 모든 일상이 전부 스트레스예요. 밤잠을 못 자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안색만 안 좋아도, 표정만 안 좋아도, 태도만 안 좋아도 거기다가 지리받는 말이나 몇 마디 듣고 나면은요, 믿었던 사람이 후딱 뒤집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잘못 썼는데 선행한 일이 많고가 아니고 섭섭한 건 왜 그래 많아요. 여러분 기억대라고 여기다가 줄 긋고 쓰세요. 나는 섭섭함이 없는 거 회개하면서. 거기 지금 선행한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왜 그래 많은지. 섭섭하기로 말하면은요, 요새뭐 자살한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네.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이 삶이 아니거든요. 후딱 넘어서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후딱 넘어서라. 맨날 원망이 그래 많고, 불평이 많고, 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이건 무슨 신앙생활이 이러냐 말이에요. 온갖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맡기라고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온갖 염려는 다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염려하느라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까? 밤잠을 못 자네요. 지금 이래도 염려하는 게 앞으로 올리는 뭐하러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래,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맡기는 것도 믿음 있어야 맡기죠. 못 맡겨요. 온갖 염려 다 끌어안고 밤잠도 못 자죠. 즐거움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개인화시킨 기록이 성경이요 복음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개인화. 이 개인화요, 개인화. 복음을 깊게 깨닫는 거 개인화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아까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막 그 장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분은요,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앞에 나오면 좀 긴장이 되고 더 깨어요. 그래서 이 찬송과 이 내용 하나하나에 더 막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가 새로 보여요. 또 체험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누가 보따리 해주고 무슨 돈 좀 주고 그런 감동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 하신 모든 사랑과 그 은혜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과 모든 열심히 했는데도 늘 시험에 들고 원망 불평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막 떠져나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시기는요, 동창생끼리 하는 거예요. 시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하고 저 장관교회에 있는 권사님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시기해요? 예?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시기한다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시기하잖아요. 목사님끼리 시기하고 장로님끼리 시기하지. 시기는요, 동료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예배생활과 섬김과 봉사와 또 헌금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온 교회에 순종하는 걸음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데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고장났는가. 새롭게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개인화, 기도도 개인화예요.
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지금은 24기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24기도 하라면 25기도 안만 해도요,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에 감동이 안 되면 그거 어려워요. 의지력으로 한다는 것이 물론 도움은 되지 안 되는 것보다. 아까 말씀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그걸 잘못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생활은 열심히 연습하고 숙달돼서 잘 하는데 신령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가고 직분이 있어도 나중에 노인 되면은요, 예, 여러분, 노인 되면 형식적인 믿음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워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인데 늘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도 늘 하는 말이에요. 성경도. 지금도 봐요. 살전 5장 16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이거는 고문이다. 어떻게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사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할 만한, 염려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 말되는 말을, 그렇지만 그렇게 원망할 수는 없고 성경 말씀을 벽에다가 붓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써놓고 좀 침이라도 흘려보자. 좀 소망이라도 가져보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이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 어디서 찾으라고요? 그걸요? 항상 기뻐라, 심하게 들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제가 로마서 16장 2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든지.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뿐 아니고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르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 있는 김옥일 장로님, 서하은 집사, 김유미 전사님, 렘넌트 소하늘, 김하늘, 그 뒤에 있는 구은주 권사, 주 안에 있는 김옥일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요, 주 안에 있는 김옥일 장로님에게, 주 안에 있는 김유미 전사님에게, 주 안에 있는 서하은 집사에게, 주 안에 있는 김하늘 렘넌트에게, 일일이 주 안에, 왜냐? 주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한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보낼 거라니까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쏟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간과한 거예요. 대충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어떤 종교보다도 개인화시킨 기록이 복음이에요. 개인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화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개인화합니다. 개인화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믿음이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를까 봐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거기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벌써 살전에 말씀했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요 주 안에 있다 그러면 벌써 주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폭포수 같은 사랑이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떨어졌어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한마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슬쩍 지나간 거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간과했구만요. 대강 알고 지나갔구만요. 잘 아는 줄 알았구만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한 거 제가 몰랐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그 모습을 실제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보내셨잖아. 구원자 보내셨잖아. 여러분 그냥 오시기만 하고 놀러 왔다 갔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돈 준 것도 아니고 땅 준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서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은요. 스가랴 3장에는 죄가 해결되면은요. 뭐가 해결됩니까? 형벌이 제거돼요. 지옥의 형벌이요. 여러분 이만큼 큰 사랑, 이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지식 전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증인입니다. 증인.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 증인으로 너 말해라. 그래서 아르메니아 모스크바 거를 내가 왜 가느냐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봉사해라. 목사님에게 충성해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생활 빠지지 말고 해라. 그리고 그런 말 하러 뭐 하러 갑니까? 뭐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 강해야. 은혜만 깨달으면은요, 강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 성취돼서 풍성한 누림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리고 졸졸 매다가 가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찾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내가 썼었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뭘요? 누구에게 있는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뭐예요? 것은이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만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소망도 담대함도 당당함도 든든함도 내가 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가 다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견동한 거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내가 지난번에 통장에 1,900원 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어떤 성도가 100만 원을 송금을 해주더라고요. 사모한테 얘기 안 했어요. 사모 못 들은 걸로. 아주 요긴하게 썼어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막을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든든하다고 뭐 얼마나 강단에서 말씀합니까? 돈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요. 뭐 돈 좀 있으면 든든하고 나온 노후 대책 다 해놨어. 영생 사후 대책까지 는 해놨어.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든든하다, 감사하다, 당당하다,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는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맛을 우리가 봐야죠. 그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려야죠. 그렇게 벌벌 떨고 염려가 되고 맨날 시기하고 오해하고 좀 더 금방 앓고 또 그거 뭐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실제적인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뱅뱅뱅뱅 돌다가 나중에 나이 보고 정신 차려보면은요, 아니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런 게 있어. 서당계 3년은 풍을 읊는다고 그러는데 주기도문 할 줄 사도신경 한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 안 빠진다고. 여러분 이 능력을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누려야죠. 노래만 부를 겁니까? 저 서울의 엄주선 목사님은 성도들이 맨날 찬송만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을 누려야죠. 내가 누려야죠. 좋아야죠. 우리 보은으로가 좋아요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은 날마다 좋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아니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넘어서야 돼요. 제가 이 암수술하러 삼성의료원에 쭉 눈 떠보니까요, 가운 덮고 이놈은 쭉 줄로 쭉 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이 마음을 주장하사 경험을 주장해서 완전한 치료를 해줄 줄 믿습니다. 딱 맡겨지는데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상태인데도 그때 내가 참 믿음의 혜택이 대단하구나. 얼마나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 많을걸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척이 아니에요. 아마 목사가 척하면 성도도 다 척할걸요. 우리가 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지식전달하는 거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든든합니다. 저 이렇게 길에 입간판 세워놨다가 뽑았어요. 왜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안 밟았느냐. 그리고 도로에 세워져 있어요. 강제 철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그거 빡빡 우기면서 싸워가지고 막 소방서 관계 사람들 다 알도록 면사무 사람 동원해 사가지고 와가지고 뽑아내고, 그 뭐는 수치당하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다시 절차를 밟아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도로라 그래. 도로에 그럼 누가 고발을 안 하면 괜찮은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 그럼 바로 싸웁니까? 그거 뽑았다고 우리 교회가 없어져요? 그 뽑았다고 안 보입니까? 제 잘못이죠.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난 이번에 보니까요, 왜 저 유 목사님이 자꾸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더라.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 서밋 돼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돈 떼먹고 엉뚱한 일을 하고.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영적 서밋이더라.
그리고 저기 지금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 괄호하고 지금 뭐냐 그러면 영적 서밋이에요. 아이들을 서밋으로 길러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치유가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도 아직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시험 들고 더 원망하고 불평 속에 염려 속에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난 신기하대요. 제가 살은 안 쪘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불안해 보여요. 나 좋아요. 왜냐? 이 은혜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그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지. 우리 성도들이 또 얼마나 협력을 잘하시고 도와주셨어. 그러나 성도들이 다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구원의 은혜에 배가 부르리라. 성경에 그런 찬송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든든하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거 다 놓고 죽음을 딱 맞이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의 소망은 참되리라. 그 참된 걸 붙잡아야죠. 가다가 꺾이는 거, 떨어지는 거, 망하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참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디 구역내보다 모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선 거예요. 증인으로. 제가요, 지금 막 오는 거 만들어가지고 연락하면 뭐예요? 자꾸 읽는 거하고는 다르죠. 나는 읽는 설교 못해요. 둔해가지고. 누가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모니터 보느냐고. 저거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받기 바쁜데. 저 머리 쳐다봐요, 내가. 성도들은 봐야죠. 나를 보면 목이 아프니까. 허리가 뒤틀리니까. 그래서 설치해놨는데 내가 머리 저걸 봅니까? 내가 이쁜 걸 봐요. 옷 자르는 그래. 그건 미리 점검해야지. 신정호 권사님. 예. 우리 신정호 권사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김동회 권사님이 칭찬하는 분은 저분밖에 못 봤어, 내가. 김동회 권사님은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데 아주 신정호 권사님은 탄복을 해야. 저분한테 맡기면 틀림없다니까. 감자를 썰어도 제대로 썰고 호박을 썰어도 제대로 썬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지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선의, 진실, 능력, 거룩, 사랑. 볼코프의 조신하게 나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에게도 일부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천부터 만물만으로 똑같은 간격에 똑같은 속도로 막 돌리고 있죠. 어지러운 것도 모르나요? 난 부산에서 한번 거제도에 배를 타고 경양교회 구르신학 다닐 때 대학부에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나 충청도 얼마나 이 냇가만 봤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드럼통으로 세면 몇 드럼통 될까? 김영우 시사님, 바닷물이 몇 드럼통 돼요? 왜냐면 내가 크게 알 수 있는 게 드럼통밖에 없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기름 넣는 드럼통을 봤잖아요. 큰 게 본 게 드럼통이에요. 그리고 드럼통으로 세면 이 바닷물이 몇 드럼통이나 될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근데 어찌 이거는 지금 봐요. 여러분. 이거 쏟아져요. 왜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덩어리가 동그란 데다가 물을 붙여놓고 막 돌려요, 요새. 대단하잖아요, 능력이.
이런 그릇 담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구에 폭패인 게 아니잖아요. 바닷물을 동그란 원형에다가 붙여놓고 엄청난 물을 붙여놓고 돌려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으로. 그 능력 앞에 우리는요, 무릎 꿇어야 돼요. 창조주 할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 11장 3절에 우리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에 성공한 모든 선진들이요 말씀의 권위를 알고 믿었어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에. 페이런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지혜 8가지 속성과 이 중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엄청난 사랑이요.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굉장한 은혜, 축복 줬어요. 발견했어요. 이거 모르면은요, 이게 기본으로 딱 깔려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혼자서도 좋아야 돼요. 안 좋으면은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혼자 있어도 좋아야 돼요. 왜냐?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절절맵니까? 왜 이렇게 흔들려요? 뭐할로? 제가요, 나도 흔들렸어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신나지 못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영적 상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목사가 됐는데 이게 뭔가 어디서 고장난 건가? 이게 여러분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찾아봐야 되잖아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 속에 세상으로 주는 것 같은 평안을 누려라. 소망이 넘쳐라. 천국이 주어져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럼 그게 실제화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실제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실제 내 몸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에 느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육신이 반응이 없습니까? 마음의 생각에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걸 경험하죠. 저는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됩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해야죠. 배우고 확신한 이 확신이 되어져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라니까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 왜? 천국 보장되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혼자서도 조건이 안 좋은 막 핍박, 환경, 모함, 막 이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방송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순엉터리예요. 나쁜 놈들이요, 기자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중요한 말 했는데 중요한 말은 빼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쓰더라고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혼자서도 조건이 안 좋아도 늘 서 있어야 돼요. 늘 기쁨, 감사, 행복, 평안.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세상에 지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주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 있는데도 내가 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맨날 그러면은요 아직도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가치를 발견하라고요. 연구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은 연구해보면 내면서 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점도 흠도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주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시작과 끝을 측량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복음을 이 복음 땅에 전달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증인들로 설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번 서론에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맨날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끼리 죽으려고 환장했잖아요. 무슨 시기가 그렇게 많고 질투가 그렇게 많고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의심이 다 맡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은 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쩔쩔맵니까? 마귀는요 누르는 게 젊은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뭘 기뻐하려고 그래? 뭐 기도 뭐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 이런 왜 마귀의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못 누리면은요 이런 삶을 내가 체험을 못하면서 그렇게 절절절절 매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혼자서 조건이 안 좋아도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예배 순서요. 이거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가치가 발견 안 됐으면은요 기도도 뻥이에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부터니까요. 이게 얼마나 비상합니까? 얼마나 척 목사예요. 미국에는 스미스 척 목사님 말고 왜 척하는 게 신앙생활을 안 하냐니까요. 우리는 뭐 유장할 것도 없어요. 꾸밀 것도 없어요. 다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강성순 사모님처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난 사모님 볼 때마다 감사해요. 얼굴도 봐요. 뭐 숨긴 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있는 대로 안 되면은 안 됐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맡길 게 있어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데 왜 그래 못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건 뭐냐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 많은 어떤 성도도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냐고 봉사해라 이러면 헌금해라 교회 생활해라 그거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고 구원의 은혜가 막 넘쳐나면은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돈 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느냐고. 그럼 뭘 말합니까? 봉사라고 말합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합니까?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고 합니까? 공부하려 얘기해요.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깨달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이분만이 우리의 목자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잘못하면 깨우쳐 주시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누굴 아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새롭게 봐야 될 거라니까요.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이 깊게 뿌리내리는 것만큼 팍 누릴 수 있어요. 마귀는 나쁜 놈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못 누려요. 맨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그런 속을 삭탈피하고 멋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자유하고 성령의 인도만 온전히 받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기쁨, 감사, 평안,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